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도 1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을까? 그리고 이 무리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아마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달랐을 거예요. 당장 자신의 몸의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이고 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각각 다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요. 자,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제자가 어떻게 되는가? 제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단 성경, 교회에서만 제자라는 단어가 쓰는 게 아니라 뭐 스승과 제자, 세상에서도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제자가 어떤 경우가 제자인가? 이렇게 대충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가장 먼저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지요. 뭐 수업을 듣든지 기술을 전수받든지 일단 배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는 일정 기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그 훈련에는
뭐 연단의 과정이라고 해서 뭐 인내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뭐 요새 뭐 스승과 제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중간에 뭐 마음이 달라져서 그만두기도 하고 뭐 스승의 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럼 더 이상 제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지요. 자, 무리와 제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무리들도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스승이 중심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했을 때 그 배우려는 사람, 또 내가 훈련을 받을 때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 그리고 내가 끝까지 따르려고 결정했던 그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에게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설교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제목을 정하는 것인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정하고 나서 제 마음속으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제자가 안 되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안 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가 되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좋아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규정하셨을까, 설명하셨을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본문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산다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 산다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잘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는 이런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또 나와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보여지는 성과,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믿음이라는 건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자라면 믿음이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제자는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과로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무엇이냐?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까지 제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는데, 나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적당히 성도로 살다가 적당히 주시는 복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먼저는 나도 한번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결단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삶을 살아오고 계시다면 여러분 제자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내가 이 길 포기하지 않고 제자가 되리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26절 말씀이에요. 14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 이 제자거든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해야 한대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그 미움의 대상이 철천지 원수가 아니에요.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자가 되는 게 맞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예수님이 진짜로 그들을 다 미워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 그럼 너는 이제 가족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 볼 필요도 없어. 그리고서 나 혼자 지낼 거야 하고 뭐 수도원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나는 내 믿음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나랑 맞지 않아. 이 세상은 나를 원하지 않아. 그래? 이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나도 너 싫어. 나도 이 세상 싫어. 하고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할 거야. 하고 뭐 혼자 또 뭐 기도원에 들어간다거나 수도원에 들어간다거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자신의 어떤 깊은 영성의 추구를 위해서 그런 어떤 고독의 훈련 그리고 수도원, 기도원에 가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출발이 어떤 세상을 향한 증오, 무슨 미움, 또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비관주의 이런 걸로 시작한다면 그거는 믿음을 빙자한 그것도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미워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번역엔 미워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뭐 영어 성경 같은 데도 보면 hate이라는 단어를 써서 미워하다, 증오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셨던 언어적인 그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대감이나 증오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덜 사랑하라. 그러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하면 더 사랑해야 될 게 있겠죠.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 그래서 여기에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기준, 그게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 전까지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걸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서 말하고 결정하고 실행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일까? 그 가치관, 출발점,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겠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조차도 아니 왜 예수님은 형틀을 들고 따라오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설교도 듣고 여러 해석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지만 사실 이 당시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십자가 하면 흉악범을 죽이는 그 형틀만을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사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정확히 잘 몰라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혼동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혼동해요. 무엇과 혼동합니까? 짐하고 혼동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잘 원하지 않아요.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는 게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못해요. 잘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저 남편이 내 십자가야. 저놈의 자식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몇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계신가 봐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십자가일까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절대로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십자가로 얘기하지 말고 아유, 이 남편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지? 이 자식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 이것도 내 십자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짐을 십자가인 것처럼 착각하고 끝까지 사명이라고 지고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내 지금 상황과 처지가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하는 일이나 직장 일이나 그거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저주와 근심과 염려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주님이 지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 짐을 다시 예수님에게서 막 뺏는 거야. 뺏어놓고 주님 그거는 짐이 아니라 제 십자가예요. 지금 그러고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내려놔야 십자가를 질 거 아니에요. 가방이 비워져야 새로운 짐을 넣듯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온전히 내려놔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죄악의 짐, 그건 예수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해요. 주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그러할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며 많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건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야 정말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섬기고 희생할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짐은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자가 되려면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높은 건물을 짓는 사람, 건물, 건축가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비용이 충분한지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건물을 져도 그 건물이 들어가는 비용, 시간, 인력 다 철저하게 계산하잖아요. 잘못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돼요.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앞둔 임금.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전쟁을 함부로 하지 않겠지요.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하겠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딱 봐서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가 되려면 그 계산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산의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함에 있어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덜어내야 할 것을 잘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짐을 내려놓는 것도 어쩌면 덜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계산을 잘해서 덜어내라는 것.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소유라고 하니까 어떤 자신의 재산, 권리, 특권, 어떤 내 삶에 대한 목표, 의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되죠. 맞습니다.
계산해 보아야 돼요. 그게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덜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헌금 많이 드린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 제자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주 과정 해가지고 제자훈련이 끝나면 뭐 수료식도 하고 뭐 증서도 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제자훈련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제자일까요? 제자훈련 몇 주 과정을 내가 마쳤다라고 하는 만족에서 그쳐버리고, 제자훈련 나는 받았으니까 제자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진정한 제자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내 위주로 사랑했던 그 모든 삶 속에서 덜어내고 철저하게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점점 제자 되기가 싫어지시죠?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불가능한 마음이 들 때, 나는 안 돼라는 절망이 들 때,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의 힘을 구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내 제자가 되길 원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도와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 희생해야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할 때 마지막 계산은 결국 무엇이냐? 제자가 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계산은 이미 끝났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미 거기에서 계산이 끝났어요. 오늘 이게 신명기 30장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30장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생명과 복의 길이에요. 또 다른 길은 사망과 화를 입는 길이에요. 제자의 길을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제자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이에요.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게 제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제자니까. 제자는 스승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서 사실 얻은 가장 큰 복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주님의 제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